나타나서 또 다가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주님이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 유령을 향해서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나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주님께서 오라라고 소리를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두운 그 밤바다에 발을 내딛어서 물 위를 기적같이 걸었던 체험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물 위를 멋지게 걷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감탄을 했을까요?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제자들이 그 뒤에서 딱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그의 믿음은 더욱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라고 그런 헛된 소리들을 펑펑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으니까 제자들이 선뜻 말을 못하고 머뭇하고 있을 때, 이때도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제일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정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훌륭한 칭찬을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이요, 정말 베드로는 우리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막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하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장면이 과연 상상이 되십니까? 주님께서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열쇠를 내 손에 주겠다, 그 신앙의 고백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당신을 보고 있는 앞에서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이 끝나고 주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6월절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붙잡았어요. 붙잡고 막 항변을 했다고 그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지킬 것입니다. 고난받는다니, 죽임을 당한다니,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있잖아요. 내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내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내가 있는 한은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주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내가 그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절대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내가 왜 3번 주를 부인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주를 부인하는 일은 내 평생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호언장담을 그렇게 했고, 거기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그를 따라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겠노라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은요, 잘 보시면 주님이 거기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거기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또 같이 있으면 베드로의 믿음은 한층 더 빛을 냈던 것이에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찬물을 끼얹는 한마디를 던져버립니다.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랑하는 남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베드로를 보고 이 믿음을 보시고요, 그 신앙의 고백을 보고 내가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찌 사탄이냐고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왜 사탄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사탄인 거예요. 그 믿음과 충성의 고백들이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하는 짓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가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고백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자들이 이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요. 주님이 죽으시러 가신다면 그곳까지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믿음과 충성을 고백했던 제자들이 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쫙 따라가는 것입니다. 끌려가시는 주님이 가끔씩 뒤를 돌아보는 거죠. 군병들에게 끌려가시면서 가끔씩 뒤를 돌아보는데 처음에는 다 따라오는구나 생각하셨어요. 근데 또 몇 발자국 더 끌려가시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몇 명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몇 발자국 더 끌려가시다가 또 뒤를 돌아보니까 또 제자들이 몇 명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둘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충성, 맹세,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들이 주님이 죽으시는 곳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같이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들이 대제사장 저택으로 끌려 들어가시는 주님이 그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둘씩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따라가다가 어디론가 도망쳐버린 것이에요. 처음에는 좀 따라오는 듯 하더니 하나둘씩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대제사장의 저택 앞에 이르렀을 때 저만치 멀찍이 베드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8절 상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 보일 듯 말 듯 멀찍이 따라오고 있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이젠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끌려 들어가셨다. 베드로만 거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도 멀찍이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를 본 마지막 장면이죠. 멀찍이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있는 곳에는 주님도 보이지 않고 다른 제자들도 보이질 않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에는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보이지 않고 그동안 함께했던 주님도 보이질 않아요. 베드로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의 저택들에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 베드로가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었어?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주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을 때 베드로가 이때 하는 말은 나는 주님을 전혀 몰라. 그들이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내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니까 도대체 난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또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해요. 내가 분명히 너 본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때 주님을 저주해 버립니다. 성경에는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저주했을까요? 그 세상 사람들,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아이씨 정말 나는 저 사람 모른다니까. 정말 나하고 저 사람 아무 관계 없는데 왜 그래?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어.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해. 난 주님하고 저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나는 절대 그를 몰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거짓 맹세를 했다고, 저주했다고 성경엔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곳에는 함께했던 제자들도 없어요.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 그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너 그 교회 집사잖아. 너 그 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소문났던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그렇게 소문났는 거 내가 들었는데 너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던데 그 사람 아니야? 너 맞지? 거기다 대고 정작 자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나 그리스도인 아니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왜 나보고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들은 너 그리스도인 맞잖아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정작 자신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외쳐대는 소리, 오늘날 나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외쳐대는 소리, 나는 집사도 아니고 교회하고 목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나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교회하고 관계없어, 나는 집사 이런 거 받은 적 없어, 믿는 사람 아니야,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세상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 방법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야. 베드로가 외쳐대는 소리는 대제사장 저택의 밤 하늘을 찌를 듯이 울려 퍼졌고, 베드로의 가슴에도 그 순간 찌를 듯이 아프게 울려 퍼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닭이 꼬끼요 하고 울어요. 닭이 우는 소리가 밤하늘을 찌를 듯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닭이 우는 소리가 베드로의 가슴을 찌를 듯이 그곳에 꽂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거기 베드로와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거기 없었어요. 그러나 꼬끼어 울어대는 그 닭은 그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나오시질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 요즘 새로 오신 조주원, 최아영 그 부부가 다니는 남포교회에, 제가 이 책을 옛날부터 보았던 책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선집 2집에 저하고 같은 관점에서 보신 건 아니지만 이분이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엘리트들만 다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대한민국 최상의 엘리트 그룹 30%의 사람들이 여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런 장면을 놓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울음이 있지 않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닌가요? 베드로는 왜 운 것입니까?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자신이 장담했던 믿음의 고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울었잖아요. 믿음의 고백대로 행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 놀라워서 울었잖아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싶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를 체험했기 때문에 울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울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울음이 있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만큼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울을 수 있는 거고, 저도 여러분도 그나 그 한계를 느낄 때 울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내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고 통곡하며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자신이 그 믿음 때문에 실망할 때 우리도 이런 울음을 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는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간 거기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 밤 거기서 울며 통곡하며 이제 우리는 내 갈 길로 가야 되겠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충성 맹세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장담을 하였던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네 믿음의 고백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거 지금 기억하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여전히 나를 세상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사랑의 고백이 진심이지? 그렇게 물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끝까지 따르려고 한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지라고 물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만은, 그 믿음의 고백만은 진심이었지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는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거 맞지? 내 스스로는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달았지. 그것을 물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는 실망하고 절망해서 나 같은 것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나? 그렇게 주님을 떠나버렸는데 주님께서는 내 믿음의 고백대로 끝까지 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을 그러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걸 확인하시려고 네가 행위로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만은 정말이지. 그것을 확인하시려고 거기 찾아오셨어요.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일이 맡겨졌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죽겠습니다, 내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며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순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그거마저도 내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 도저히 할 수가 없네 라고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럼 됐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경험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족하지만 실패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이전에 호언 장담하던 충성 고백이 절대 아니었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주를 위한 열심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아셔요. 올해 또 새로운 남산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회는 남산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남산교회로서 뭔가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찢어져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해마다 다시 하고 해마다 또 다시 한번 출하야 하고. 회장 되신 집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정말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몇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집사님이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다른 남산교회 회원들이 다 참여하고 협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한 명도 함께 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선교회 회장으로 선택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집사님이 남선교회를 대표해서 혼자 주님의 일을 하면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려고 선택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려면 혼자 먼저 스스로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를 위해 헌신하신 일이 이제 혼자 해서 다 끝났을 때 광고를 하세요. 광고를 하시되 우리 남선교회 회원 모든 형제님들이 다 협조해 주시고 다 잘 참여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모든 공로를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돌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웃음기 어린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저의 진심 어린 마음의 권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남선교회 회장 집사님 선택받으신 것은 앞으로 집사님이 지고 가실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가다 보면 십자가가 무거워서 쓰러질 날도 있겠지요. 가다 보면 너무 지쳐서 넘어질 날도 있겠지요. 가다 보면 내 스스로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이 전혀 없음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무거울지라도 그것을 지고 가야 될 이유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이유가 분명한 것이고,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 은혜로 지고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 십자가를 질 때에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혼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그냥 두시지 않아요. 넘어지면 주님이 잡아주시고, 쓰러지면 주님이 받쳐주시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겠지요.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은 나를 업고 가셨구나. 일본에는 하루우라라고 불리는 경주마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화창한 봄날이라는 그 뜻이에요. 나이는 10살인데 경주마로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1998년에 경주마로 입성을 했고 그동안 113번의 경기를 치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113번 중에서 그가 승리를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었대요. 그의 이름은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화창한 봄날을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체격 조건이 좋지를 않았대요. 발목이 다른 경주마들처럼 굵지 못했고 폐활량도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몸집도 다른 경주마들에 비해서 훨씬 작았대요. 그런데 하루 우리 이 경주마가 100회 출전을 하는 날, 그의 100회 출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중들이 막권을 사서 그에게 걸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날은 10경주마가 출전을 했는데 수많은 관중들의 그 100회 출전을 축하하고 응원을 하고 그 말에게 기대를 하고 막권을 사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고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100회 출전 그 기념일이니까 그에게 기대를 걸고 막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날도 10마 중에서 10등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매번 지기만 하는 그 경주마를 취재를 하려고 그날 수많은 기자들이 거기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 중에서 한 사람이 나중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하루우라의 그 일생을 취재를 해서 책을 썼는데 그 쓴 책 속에 한 챕터의 제목이 뭐였느냐면 그래도 여전히 달린다. 사랑하는 남선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우라는 매번 꼴찌를 했지만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꼴찌가 있어야 1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견실하게 꾸준히 달리는 하루우마에게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배팅을 하시는 거예요. 실패했어? 일어나. 이렇게 줄게. 잘 안 돼? 내가 힘줄 거야. 일어나. 괜찮아. 잘 못해도 괜찮아. 그래도 계속 가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맹세를 하고 이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나 꾸준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크신 능력이 그때에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언장담할 때가 아니라 잘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구나는 것을 느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해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호언장담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못 죽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도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달릴 수 있는 그런 남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